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가 지나갔는데요. 작년에 정말 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분노케 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캄보디아 범죄 집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보고서 나는 타인의 소유물이었다에 따르면 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미혹에 빠져가지고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최소한 1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업단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범죄단지가 53개 정도가 곳곳에 산지되어 있어요.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단속이 심하니까 가까운 미얀마나 이런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가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넘어가면 감금시키고 여러분 뉴스도 보다시피 쇠창살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암호화폐 사기, 또 로맨스 스캠, 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 젊은 사람들도 최소한 1000명이 지금도 갇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실종 신고를 받은 정식 숫자만 해도 330명이 우리나라 사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범죄를 강요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권이나 핸드폰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실적에 미달되면은 묶어놓고 쇠파이프로 막 덤벼들어서 두들겨 패고 전기고문하고 성폭력을 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된 모습이에요. 피해를 입히는 본인들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이우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도 그런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또 거기 한 분 계시는데 김창훈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그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태국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누굽니까? 인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 생각 안 하고 살면 정말 비참해요. 우리가 우리의 존귀함을 모르고 존귀함을 빼앗고 또는 존귀함을 빼앗기고 산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그건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49편 2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모르거나 빼앗고 살면은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오늘 정말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우리가 인생에 한 번쯤은 고민하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결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을. 우리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원래 금수저, 귀족으로 창조를 받았다고. 오늘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저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최근 인류학 고고학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논문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예전에 그 진화론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간은 그 원숭이에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고 결론을 점점 맺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일까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봉건 사회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이름도 안 붙여졌어요. 성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동댁, 어디 김천댁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철폐되고 인간이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사실들을 온 조선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으로,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표지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지판. 그리고 또 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가끔 얘기한 것처럼 고대 근동지방에 그 왕들이 자기 땅이라는 표시로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체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대신 우리를 보내셔서 다스리라고 하셨던 대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리인이라고, 법적인 용어로 대리인 있잖아요. 법적 대리인이다. 저 변호사는 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법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나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왕적 신분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냥 타락하셔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독립선언을 하는 통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법적인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위임장을 가지고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를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요. 편지. 그러니까 처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관심이 없는가? 하나님의 표지판, 그리스도의 편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그 표지판인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우리를 돌이키면서 올 2026년도에는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필코 살아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부여해 주셨던 것인데 잃어버렸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해 주신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존귀함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한 것도 아니고 저 곰의 후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간에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푸념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라고 자꾸 스스로에게 일러주세요. 우리 의식은 잘 몰라요, 그걸.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존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자꾸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질병만 치유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정말 삶이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문둥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정말 천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다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창녀들같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게 하셨습니다. 삭개오같이 돈만 가지고 평생을 돈만 바라보면서 고국이고 뭐고 민족이고 뭐고 다 팔아먹고 이완용처럼 살아갔는데 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가 없으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이 시간 굳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뭐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남아있어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대사관을 보십시오. 대사관은 본국의 대통령을 대신하지만 그 현장에 그 동네 그 주민들, 우리 국민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는 것도 임무예요. 대사관들은 영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 집단에서 극적으로 20대 청년이 하나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걸어서 대사관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대사관에서는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상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여러분, 여권을 빼앗겼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지금 겨우 탈출해서 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사관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KBS 기자가 거기를 취재로 왔다가 KBS 기자에게 핸드폰을 빌려서 통화를 하면서 대사관에게 그 항의를 하고 도움을 받았다는 기사 들어보시잖아요.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당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외교관들이 파송돼서 제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본국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대표해야 돼요. 그 꿀 빠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할 일이 많고
아무렇게나 하려면 그만큼 또 꿀 빠는 직업이 없거든요. 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면 완전히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비유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일꾼을 구하려고 장터에 나갔더니 9시에 나갔어요. 우리 로마 시간으로 유대 시간은 3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밭에 가서 일하시오. 그래서 농장으로 보냈어요. 나중에 또 3시간 후에 가니까 또 놀고 있어요. 또 보냈어요. 그 유명한 그 달란트 그 비유입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신다는 그 비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할 일 없이 목적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일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물론 그거라도 구원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다른 건 못해도 구원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직 유일한 목적이라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죽는 거예요. 이 고생스러운 세상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26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 원어를 보니까 통치한다, 지배한다는 뜻도 있지만 목자가 양을 이끌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온갖 동물과 식물들이 아무리 길고 난다 해도 사람만 못해요. 위기에 처하면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요. 신기하잖아요. 맹수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고 상어조차도 사람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장면을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정말 확신하게 된 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라고 보내셨구나. 양 치는 목자처럼. 그리고 필요하면 잡아먹기도 하지만 막 무분별하게 해치고 막 재미로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한다는 뜻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이 정복자, 제국주의자들을 많이 축복하고 그들과 결탁해서 이 동남아나 이 아프리카나 남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백인들을 그렇게 현지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중에는 식민지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동양인 한국인이 그렇게 환대를 받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백인들은 총칼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총칼 든 건 아니에요. 함께 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받고 또 협조도 했죠. 분명히 축복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밟다, 밟아버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밟다, 기경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밭을 가는 것처럼 막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에 가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 자연을 파헤치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도 물론 이 단어 때문에 효과는 있었어요. 자연을 막 숭배하고 그런 것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다 하고 그런 생각이 바뀌기도 했지만 오해도 했죠. 정복 막 까부수는 거, 자연을 함부로 하는 거.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기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기경해야 됩니다.
올해 표대로 일궈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친 가정, 거친 직장을 우리가 가면은 천국으로 일궈내야 돼요. 가서 아이고 오늘도 당했네, 오늘도 참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가정이다. 기가 막힌 직장이다. 그곳에서 천국을 일궈내야 되겠다. 그래야 돼요. 압도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휘둘리기 시작해요. 당해요. 계속. 근데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위치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나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입니다. 특별한 곳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도대체 뭘까요? 천국이 도대체 뭘까요? 작년 몇 년 사이에 우리는 그걸 여실히 깨달았어요. 코로나 때를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그렇게 원했던 게 뭐예요? 일상이에요. 일상. 마스크 안 쓰고 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천국이고 일상이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쟁 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전쟁, 어제는 저기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잡혀갔어요. 미국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딱 43년 전인가 40몇 년 전 1월 3일 날 똑같은 날에 또 저기 파나마 운하 독재자도 또 잡아갔었더라고요. 잠비오에 마약으로 막 판을 치니까 미국도 죽을 맛이죠. 어쨌든 전쟁이 막 난리잖아요. 난리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막 도와달라는 영상 보고 광고 보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일상이 이 사람들에게는 없구나.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이렇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 특별하게 그걸 모르니까 막 자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갑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정도 평범하게 제발 살고 싶어도 막 티격태격 싸우고 늘 불안하면 지옥이죠. 지옥. 그죠? 왜 그렇게 싸워요? 결국은 양파 껍질 벗기고 보면 내 성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내 중심적이니까 상대방은 생각해줄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성품들이고 이것을 뭐 어디 가서 저기 가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질머리, 절망, 잘못된 태도, 교만, 무관심, 이것을 갈아엎는 것이 천국을 일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상은 소중한 것입니다. 예. 행복한 일상이 천국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맙시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을 일궈내야지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야 되겠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은 히틀러 지하에서 저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관련 영화나 소설이나 글들을 가끔 읽어보셨겠죠.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히틀러의 그 망령 아니 뭐예요? 히틀러의 그 망상 때문에
한 8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600만 명이 아니라 800만 명 정도를 추측을 해요. 어마어마한 학살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무엇이 인생인지, 왜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을 개발해내요. 로고, 그러면 로고스 준말이잖아요. 의미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어요. 로고세라피. 그래서 이 새로운 학파, 제3학파, 빈 심리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빅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기어이 천국으로 읽어야 된다는 의지와 이것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이 묻고 궁금해하고 근데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라는 뜻은 우리 마음속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희 사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유토피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미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살기 좋은 나라, 저 북유럽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 지하에서도 천국은 있을 수 있어요. 공산 사회가 좋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 그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일상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일상은 제발 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놈은 성질머리 때문에 안 되잖아요. 천사도 아니고 우리의 옛 자가 문제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옛 자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고 용맹스럽고 근데 자기한테는 져요. 성질머리를 이기지 못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아무리 정말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려도 자기 하나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결코 강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돌을 닦아도 안 돼요. 마음 수련을 안 되고 자기 개발한다고 저기 막 포스터도 써놨어요. 그 배우 단체가 의심스러워요. 꼭 이상한 데서 하거든요. 그 막 교육청이나 이런 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꼭 신천지 하듯이. 여러분 자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을 때 이기기 시작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걸 믿을 때 내 자부심과 내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해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흑암을 이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러셨어요. 복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직분을 주실 때는 또 능력도 주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읽어가도록
보내실 때는 반드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지난번 살펴본 대로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어요.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척박한 인생을 일구는데, 내 인생, 내 운명, 내 직장, 내 가정을 일구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막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이유는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유자재로 적용 가능한 사람이 될 때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십자가 부활과 성령 얘기를 주구장창하는 이유가 자유자재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물으면 툭 치면 잘 튀어나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약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다윗은 넘어뜨렸어요. 왜 어떻게 사울이 막 창도 주고 검도 주고 갑옷도 줬는데 다 내팽개치고 그거 거는적거린다고 안 된다고 왜 그랬어요? 그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데 자기에게 익숙한 것은 조약돌이었습니다. 5개 준비했지만 다 쓰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적용하고 그럴 때 일상이 정복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론적으로 깨닫고 정립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일상화되니까 효과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누구든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일구는 사람은 아무나 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되느냐? 이 대리인으로 살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일상을 천국으로 일고 가서 내 가까운 바로 가족들에게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천국이 일궈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2026년도 시작됐는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 누가 웃을까요? 누가 감사할까요?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웃는 자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형상을 가지고 저 가정으로 저 일터로 나가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겠느냐.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